여러분, 오늘 설교는 미안하지만 매우 어려운 설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도 어려운 말이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은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고 익숙한 말입니다. 이 익숙한 말이 반복이 되니까 오늘 잘 아는 말씀이네, 오늘 많이 들었던 말씀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귀에 익숙한 것뿐이지 그 말 자체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부부지간에도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배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지. 여러분,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이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요즘 우리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만이 진짜 예배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에 대한 그런 그 논쟁들을 보면서 이 문제 제기의 번지수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함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20세기에
위대한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존 스토트는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이 뭘까요? 교회의 중심은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사귀고 있느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의 이 핵심적인 일을 지금 제대로 수행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사귐과 사랑의 공동체적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에 사귐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삶을 발휘하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 자기 중심성이냐, 예수 중심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제가 58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했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신비한 영적인 그 은혜를 체험을 했어도, 혹은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툼과 불화와 불평과 원망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각하다, think예요. 생각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칭찬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시고 말씀하지 않던 그 말씀을 해주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1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프로네오입니다. 마음에 품다, 프로네오, 생각하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생각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지요? 여러분은 겸손하신가요? 여러분은 겸손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겸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겸손은 굴욕이나 비굴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은 절대로 겸손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잖아요. 누가 세상에서 주목을 받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 홍보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세상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파리로 오게 됩니다. 파리에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저 북유럽으로 또 가게 되는데, 파리에 도착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미 슈바이처는 영국에서 백작의 그런 그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슈바이처가 당연히 특등실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지요. 특등실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 있는 걸까? 1등 칸을 가봤어요. 1등 칸에도 없습니다. 2등 칸을 가봤어요. 거기서도 못 찾았습니다. 3등 칸에 가봤더니 가난한 사람들하고 딱딱한 나무 의자에 꽉 끼어가지고 앉아서 가고 있는 그를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이 3등 칸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네요. 4등 칸이 없네요. 여러분,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겸손을 좋아한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여전히 겸손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믿는 사람들이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병낫게 해주세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서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겸손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비운다고 할 때 이 자기는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성.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그 모든 이익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다가 문득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제일 먼저 당하셨던 수모가 뭘까? 예? 제 마음에 깨달아진 거는요,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사생아라고 하는 수모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생아. 글쎄, 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몇 달 만에 나왔대. 그런데 그 애 아버지가 사실은 요셉이 아니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막 수군수군대며 돌아갈 때 어린 아기가 받는, 그런 아이가 받는 상처,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그 흔적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적법한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귀에 담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불순종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아주 엄청나게 스크래치 내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발끈했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는 당신처럼 사생아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얘기가 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은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핍박을 당하시고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얼굴에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침을 뱉었다니까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 자신을 구원이나 해라,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반란의 수괴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운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뭘 좀 덜어내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우심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에게 오는 오해, 그를 음해하는 모든 그러한 그 일들, 치욕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회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망가지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부패되어 있는 그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믿음이 깊어지면은 더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끼리끼리에 익숙해요.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편하고 익숙한 것만 좋아해요. 매일 만나던 사람들끼리만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를 생각하라고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끝까지 복종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안 지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든지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지요. 그 복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평생 주의 일을 하잖아요. 나에게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생명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돼요. 패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좀 파격적인 제목을 가진 책이 번역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세라 로즈 캐버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그런 책입니다. 패거리 심리학. 거기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사람들은 대화할 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깊은 대화를 하면 우리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에요.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하고 제일 많이 시간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5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각기 다른 태도가 있어요. 누군가를 평가를 내려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요. 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만약에 출세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아주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늘 냉철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네. 저 사람 저거 아주 못된 동기, 나쁜 동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언제나 친절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생활에 적극적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나는 한층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라 로즈 캐버너라고 하는 요즘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 심리학자의 분석이에요. 그의 분석을 보면서 깨달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용하세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데 항상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좋은 말을 좋아해요. 좋은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좋은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을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놔두고 신앙의 언어만 그럴듯하게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풀려지나요? 인간의 악한 죄성은 그대로 두고 성경 지식을 동원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매일매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겸손한 예수님, 자기를 비운 예수님, 마지막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